지금 이걸 듣고 있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가끔 메시지는 조용히 문을 두드리듯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거의 들리지 않게요. 하지만 내면 어딘가는 느낍니다. 마치 그것이 당신에게 온 것처럼요. 어쩌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가장 들어야 할 것이 우연의 형태로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책이 선반에서 떨어지고 꿈이 반복되고 대화가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마음 깊이 울리게 도와줍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무의식이 의식의 귀를 두드리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삶이 뒤집힌 순간을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의미 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썼던 가면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당신에게 가르쳐준 답변들이 이제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라는 부름이 아니고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부름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오락 콘텐츠가 아닙니다. 거울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기억하게 해주는 초대입니다.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거나 모호하더라도요. 왜냐하면 어떤 것은 오직 영혼만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말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침묵할 때, 무의식이 외치기 전에 말하는 방식, 그리고 귀 기울이지 않는 대가, 겉보기에 모든 것이 당연해 보여도 무언가 어긋났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이유 없이 가슴이 조여오기도 하고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피곤함, 자신의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는 조용한 감각까지 칼. 융은 무의식이 먼저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전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묘한 불편함, 이유 없는 우울감,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지만 울고 싶은 충동까지.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를 억눌렀습니다. 일만 하라고 배웠습니다. 느끼는 법을 배우지는 못했죠. 역할을 수행하라 배웠죠. 의문을 품는 게 아니라 순응하는 쪽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신호들을 무시합니다. 그냥 스트레스야. 잠깐일 뿐이야. 스스로를 속이죠. 약을 먹고 여행을 가고 화제를 전환합니다. 하지만 억눌린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시된 것은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속삭임이 더는 충분치 않을 때 무의식은 비명을 지릅니다. 붕괴가 찾아오고 관계에서의 위기가 생기며 일요일 밤이 오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는 느낌으로 깨어납니다. 하지만 이건 벌이 아닙니다. 이건 부름입니다. 당신이 도망치길 멈추라는 부름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던져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라는 부름입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당신의 일부에게 귀 기울이라는 부름입니다. 속삭임을 무시하는 대가 비명에 짓밟히는 삶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귀 기울이는 것의 가치, 그것이 온전해질 기회를 되찾는 것입니다. 영혼의 고통은 개성화로의 초대.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말이 필요한 지혜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말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계속된다.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삶을 사는 동안 고통스러운 감정, 억눌린 욕망, 불편한 질문들을 도망치면서 그래도 문제는 남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세계에서 도망칠 수 있어도 자신에겐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해지려 하고 기능적으로 보이려 하고 긍정적으로 살려 애쓰지만 내면엔 공허, 묵직한 슬픔, 타인을 맞추기 위한 뒤틀린 자기 모습이 점점 자라납니다. 그리고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유 없는 불안, 식이 없는 슬픔,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느낌이 점진적으로 자라납니다. 오랫동안 역할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고통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깊은 상처 하나하나엔 변화의 부름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 인디비듀에이션의 시작입니다. 남들이 기대하는 존재를 버리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을 마주할 용기, 당신이 세워온 가면을 허물 용기, 치유가 빠르진 않을지 몰라도 깊을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할 용기. 고통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함께 있는 당신의 일부, 당신의 영혼, 당신의 역사입니다. 외칩니다. 나를 봐라. 나도 당신의 일부다. 그리고 당신이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무언가 변합니다. 고통은 다리가 되고 당신은 한 걸음씩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과 저항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삶에서 어떤 순간 발밑의 땅이 사라집니다. 예전에 나를 움직이던 것들이 이제는 나를 지치게 합니다. 이뤘다고 믿었던 것들,
더 이상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삶이라 불렀던 것들이 마치 잘못 연출된 연극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이것을 위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영혼의 부름이라고. 모든 것이 의미를 잃는 이유는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거짓된 자아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이전의 지도가 더 이상 길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혼란은 변형의 첫걸음이다. 이 혼란, 이 공허함, 이 무거운 침묵, 그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 Dark Night of the Soul의 시작입니다. 외부의 빛이 꺼질 때 내면에 오래도록 숨어있던 불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항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옛것으로 돌아가고 싶고 편안한 척하고 싶고 괜찮은 척하고 싶죠. 하지만 저항할수록 더 아픕니다. 이 어두운 밤은 당신을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벗기러 온 것입니다. 환상 가면 자신에게 했던 거짓말들, 그리고 아무리 길게 느껴져도 이 시간은 결국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압니다. 당신을 깊이 끌어내리는 이유는 그 아래 반드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잊힌 당신의 일부분, 내버려둔 오래된 꿈, 어두움 속에서만 보이는 새로운 길, 지금 모든 것이 의미를 잃은 것 같다면 도망치지 마세요. 머무르세요. 숨 쉬세요. 당신은 길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정한 나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융이 말한 동시성 싱크로니시티이라는 영혼의 언어. 어떤 사람이 떠오르자마자 그 사람이 연락해 온 적이 있나요? 혹은 당신이 꼭 필요했던 문장에 쓰인 책을 우연히 집어든 적은요? 아니면 인생의 흐름을 바꿔놓은 누군가와 마주친 적이 있나요? 마치 운명처럼.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칼 융은 이런 현상을 동시성 싱크로니시티라 불렀습니다. 동시성이란 인과관계는 없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주목해봐. 이건 미신도 환상도 아닙니다. 이건 무의식이 외부 현실과 연결되어 당신에게 말하려는 방식입니다. 논리가 아닌 상징과 직관의 언어죠. 자신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의 일들은 그저 무작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사건들이 단서처럼 연결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삶이 당신에게 응답하는 것처럼요. 융은 말했습니다. 삶의 전황이 혼란, 위기, 변화의 시기일수록 동시성이 자주 발생한다고.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영혼이 방향을 찾으려 애쓸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만남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은 가사 한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느낄 수 있는 감수성과 침묵 속의 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따라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혹시 요즘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느껴진다면 그건 상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건 당신의 영혼이 응답을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위기는 무의식적인 통과 의례, 때때로 고통은 너무나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이름은 너무나 잔인하게 다가오고 삶은 예고도 없이 당신을 산산조각 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진짜 변화는 바로 그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는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문이다. 고대의 많은 문화에서 고통은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통과 의례였습니다. 영혼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깊고 내적인 여정.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감추고 눌러버리고 잊으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잊지 않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진실을 요구합니다. 삶이 무너질 때 당신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지금 통과 의례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더 진실된 삶으로, 더 깊은 존재로,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는 자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 모든 것이 바닥난 그곳에서 당신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더 진짜인 당신으로. 상처는 당신을 부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열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가짜 믿음과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루미는 말했습니다. 상처는 빛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는 곳이다. 도망치지 마세요. 그 고통을 들어보세요. 그 안에 당신의 다음 걸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림자 관계, 그리고 상처를 비추는 거울. 누군가가 별 이유 없이 유난히 신경 쓰일 때가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이상하리만치 강한 분노, 질투,
혹은 감탄을 느낄 때가 있나요? 그건 단순히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안에 어떤 조각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칼 융은 이를 투사 프로젝션 돕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자신 안에서 인정하지 못한 부분, 빛이든 그림자든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봅니다. 누군가의 자유로움이 당신을 불편하게 하나요? 그건 당신이 자유를 억눌러 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감정 표현이 짜증나나요? 그건 당신이 울고 싶은 걸 참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부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당신 안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게 된다. 사람들은 거울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비추는 거대한 반사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미워하는 것 혹은 깊이 반응하는 것은 당신이 되찾아야 할 자신의 조각일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건 그 어두운 면을 좋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존재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래, 이 모습도 나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하겠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세상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당신은 통합된 존재로 더 진실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페르소나, 진정성, 그리고 내면의 진실에 대한 부름. 당신은 살아오면서 남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착한 사람, 강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무난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진 가면은 점점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시상트 페르소나, 페르소나를 불렀습니다. 레메시 py천한복하차마디르티레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이자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얼굴. 하지만 영혼은 그 가면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진짜 당신을 원합니다. 안전한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어느 순간이 되면 가면을 쓰고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속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가면 없이? 당장은 대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역할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더는 예전처럼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잃을 수도 있고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진실하게 사는 건 사치가 아닙니다. 영혼의 필수 조건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직할 필요는 있습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개성화 과정은 진정한 자유를 향한 길, 진짜 나로 사는 것,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고 안전하던 길을 떠나는 일이며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내 안의 진실을 따라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헐카할. 융은 이 여정을 개성화, individuation 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통합된 나로, 진짜 나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더는 배운 대로,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실한 내면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여정엔 무조건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 기존의 삶을 내려놓을 용기, 그건 내가 아니다라고 말할 용기. 어쩌면 당신은 40대, 50대의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직업, 내 관계, 삶의 방식, 그 어떤 것이든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더 이상 거짓으로는 살 수 없다는 영혼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진짜 자유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의 정직함에서 시작된다는 것. 삶은 당신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함을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이며 가장 순수한 자유입니다. 영혼의 시간, 그리고 내면의 흐름을 믿는 것. 지금 이렇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왜 지금일까? 왜 이 나이에 이런 변화가 오는 걸까? 삶이 흔들리고 낡은 것이 무너지고 갑작스레 내면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세요. 늦었다는 기준은 누가 정했나요? 세상은 말합니다. 30대엔 자리를 잡고 40대엔 안정을 이루고 50대 이후엔 조용히 줄어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영혼은 그런 시간표를 따르지 않습니다. 영혼의 시간은 성숙과 각성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언제가 아니라 깨어나는 순간 이틀에 찾아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찾는 여정이라면
후반부는 내면 깊은 곳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이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삶이 당신을 뒤흔들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늦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정확히 지금 삶이 당신을 부르고 있는 그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따수 후회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지금 깨어있는 이 감각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삶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이유, 그건 바로 당신이 깨어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방금 걸어온 여정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통과 의례였습니다. 시끄러운 외부에서 고요한 내면으로, 가짜 삶에서 진짜 삶으로, 표면에서 중심으로 우리는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속삭임과 상처, 그림자와 가면, 용기와 진실함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늦지 않았다는 것.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당신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당신 안에는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 여정을 이어가기 위한 3가지 조용한 다짐. 고통이 오기 전에 영혼의 속삭임을 들으세요. 영혼은 항상 먼저 조용히 말합니다. 듣지 않으면 외칩니다. 당신의 속도는 신성합니다. 세상의 시계를 버리세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살아내세요.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질문하며 머무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